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거나 목회를 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 에바브로가 개척을 하고 목회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의 심정으로 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목회 기도라고 합니다. 목회자가 그의 교인들을 위해서 애끓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집안의 가장이 가족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사도 바울의 목회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는 먼저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내 뜻대로 살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이 진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도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국은 자기 뜻을 이루는 신앙생활이 되고 자기 왕국을 세우게 되고 자기 복음을 쓰게 되고 또 자기의 아집의 집을 지게 되고 자기의 의의를 추구하는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이단이나 사이비에 빨리 끌려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자기의 뜻을 이루지 않으셨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도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을 하실 때도 자의로 말하지 않고 자기 뜻으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뜨겁다고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방향을 잡고 열심히 하는 것이 문제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뜻대로 뜨거운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하셔야 돼요. 세상에 공부하지 않고 세상의 이치를 깨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영적 공부를 하지 않고 잘 할 수 없습니다. 공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분별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 이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도 두루마리로 존재했어요. AD 90년의 얌니아 회의에서 39권의 구약 성경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우리 곁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즉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공부하셔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해를 시작할 때 성경을 읽으십시다, 결단하십시다, 그렇게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금년에도 성경 읽기를 작정하시기를 바라고, 또 교회가 개설해 놓은 여러 성경 공부에 참여하십시오. 무조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읽는 방법이 있고 또
그 안경을 바로 맞춰야 합니다. 수련회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경을 아는 눈이 열립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수고를 해야 되고 많은 시간을 여러분 영적 진리를 배우는 일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성경만 읽지 마시고 여러분 경건서적도 읽으셔야 됩니다. 경건서적. 고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책들은 읽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고대 교부들의 글, 주옥 같은 글들입니다. 어거스틴의 책 한두 권은 읽으셔야 돼요. 고백록 또는 하나님의 나라,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책뿐만 아니라 요즘은 정말 좋은 크리스천 작가들이 내놓는 책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종이책을 사서 읽으시든지, 해외 사니까 그게 어려우면 여러분 전자책이라도 읽으시고 교양을 쌓으셔야.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관에 가면 약 1,500권 정도의 책이 마련되어 있어요. 다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빌려다가 읽으시고, 특별히 천고마비의 계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독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떼오 카페라는 걸 했으면 좋겠다. 파리 시내에 젊은이들이나 성도들이 모여서 차도 마시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는 카페. 만약에 그것이 마련이 되면 그 실내에 우리 책들을 다 갖다 놓고 북카페를 열으려고 그래요. 한국의 기독교 출판협회에서도 저희한테 약 1,000권 정도 기독교 서적을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할 수만 있는 대로 시간을 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책만 읽는 걸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어두운 지성,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성경을 읽고 책을 읽으면 깨달음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파고듭니다. 그때 변화가 일어나고, 그때 능력이 부어지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매년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자, 성경 공부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무슨 교인들을 괴롭히고 싶은 아주 나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해야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고 또 만나게 되는데, 저희 같은 사람은 그런 눈이 열립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다가는 안 되는데 왜 자꾸 저렇게 하지? 저렇게 쭉 가면 쪽박인데?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은 어렵지만 길을 잘 들은 것 같아. 그대로 쭉 가면 인생 대박 나겠다. 하나님과 관계 깊어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인생이 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는 골로새 교인들이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이것이 목회자의 교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예수쟁이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자기 신분에 맞는
합당한 삶이 있습니다. 귀족에게는 귀족의 삶이 있고요, 왕족에게는 왕족의 삶이 있고, 크리스찬에게는 크리스찬의 삶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로얄 패밀리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 격에 맞게 살아라,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쟁이다운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흡족해 하시는 삶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옛날에는 별로 안 착했는데 조금 더 착해져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조금 더 착하게 산다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착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물론 착하게 살아야죠. 그렇다고 막 악하게 막 살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이 지금 다운 삶은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말씀하는 주께 합당한 삶이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책임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앞에 책임감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귀족은 귀족의 삶이 있고 왕족은 왕족의 삶이 있다는 거 누구나 압니다.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귀족들은 귀족의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좀 착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책임 감당 못하면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조금 마음 선하게 산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욕을 먹게 돼 있어요. 파리 7구에 가면 로댕 박물관이 있죠. 거기에 가면 여러 작품이 있지만 그 중에 깔레 시민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영국과 백년 전쟁을 치를 때 깔레라고 하는 지역, 프랑스 서북부 지역에, 이 도보 해협으로 건너가는 그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가 영국의 점령을 당합니다. 그 시민들은 프랑스 왕이 지원군을 보내서 자기들을 도와줄 줄 믿고 저항을 했는데 그만 점령을 당했어요. 그 저항한 이유 때문에 이제 영국 왕 에드워드 3세가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죽일 수는 없다. 대신에 그 도시의 대표적인 사람 6명을 너희가 뽑아주면 너희는 살려주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나가겠습니까?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모두 망설일 때 그 도시의 가장 부자이며 유력했던 으스타슈 드 생피에르라고 하는 부자가 내가 가겠소, 앞장섰습니다. 그러자 옆에 이 사람 저 사람,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들이 6명이 함께 했어요. 그들은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 영국 왕의 부인이 임신을 했는데, 이 왕비가 무슨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든지 아니면 태교를 위해서 그랬든지 말은 태교로 얘기했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지금 애를 베고 있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 사람들을 저렇게 죽이면 되겠습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 6명이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깔레의 시민들은 이 6명, 그들을 영웅처럼 생각했어요. 그 도시를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귀족, 지도자, 그 지방에서 유력한 자가 되어 존경을 받고 혜택을 누리던 그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당연히 그 지도자로서, 지도력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한 거예요. 여기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중에 갈레 시민들이 그들을 존경하다가 로댕에게 부탁을 하죠. 이 작품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작품이 완성됐을 때 너무 기대를 하고 보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이 갈레 시민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들의 영웅인데 로댕이 정작 만들어 놓은 것은 그 6명 대부분이 2사람 정도는 그냥 나름대로 초연하지만 나머지는 그 죽음을 앞에 두고 끌려가면서 침통해하고 막 망설이고 땅을 쳐다보고 뒤를 보면서 상의를 하고 하는 그 정말 어떻게 보면 비겁한 인간의 모습을 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설치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로댕은 그냥 미화된 영웅이 아니라 비록 그들이 책임을 지고 자기들의 목숨을 내놨지만 여전히 살고 싶고 여전히 죽음이 두렵고 여전히 힘든 그 인간 내면의 리얼리티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 아닙니까? 귀족다운 삶을 산다는 거, 예수쟁이로 산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용기가 있어야 되고 남들보다 더 희생정신이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귀한 삶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개독교라고 합니다. 참 들으면 불쾌한 말이지만 왜 그렇습니까?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에서 잘 살게 됐어요. 교인들도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게 간증거리예요. 난 이렇게 해서 축복받아서 이렇게 잘 되고 내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돼가지고 좋은 기업을 이뤘다. 그런데 세상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알로. 그래서 쫓아는 거예요. 그들이 보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너희들이 영적인 귀족이면 답게 살아라. 좀 착하게 사는 거 말고 하나님과 세상 앞에 책임지고 살아라. 책임감 있는 인생을 살고 감당하면서 살아라. 은혜를 받았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예수의 희생으로 구원받았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 믿고 좀 편안한 삶, 마음이 평안해졌다, 그게 아니고 은혜 받았으면 여러분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세상을 책임지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예수쟁이다운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공부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 보면 영적 진리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능하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오래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삶,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늘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연약하게만 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희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약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희생하고 고난당하고 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청해서 약한 자리로 나아가는 이유도 내가 약할 때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강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항상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진정한 능력, 진정한 힘을 갖기를 원한 거예요. 특별히 크리스찬에게 주신 능력은 마귀를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깁니다. 질병을 이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인생의 고난을 이기는 힘이 온다 이거예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골로새 교회에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지금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모든 기득권을 잃는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것을 견디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크리스찬의 진정한 능력은 어떤 영적 파워 휙 했더니 막 사람들이 다 넘어가고 이런 것만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그 어려움들이 올지라도 우리가 예수 의지하여 성령 의지하여 넘고 넘어서 고지까지 가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지난달 부흥회, 주성민 목사님 부흥회를 했는데 제가 그분을 초청한 이유는 그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룬 사명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것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는 어린 시절에 하도 저도 여러 번 들어가지고 다 외워버렸어. 목회하시던 아버님, 어머님 암으로 백혈병으로 잃고 10번 뭐였어요? 신학교에 떨어지고 누구나 들어가는, 눈 감고도 들어가는. 그런데 그 모든 고비를 그는 끝까지 이겼어요. 그래서 그게 위대한 거예요. 역경이 다가왔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래 참고 견뎌서 그 길을 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와 역사의 길을 축원합니다. 요즘 교인들은 너무 약해. 현대인들이 약해. 너무 약해. 쳐다만 봐도 쓰러져요. 스치기만 해도 넘어져요. 한마디만 들어도 시험 들고 바람만 불어도 아파 흔들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래 어디다 쓰겠어요 그런 인생을.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는 권투가 국민 스포츠였어요. 가난할 때는 그거밖에 뭐 재미가 없잖아요. 또 그런 선수들이 나오고 여러 세계 챔피언이 나왔는데 제가 제일 인상에 남고 또 좋아하는 사람이 박종팔 선수예요. 그분은 동양 미들급 챔피언 할 때도 제가 계속 봤는데 그분은 참 특별합니다. 주먹도 정말 빠르고 세지만 그분의 핵심은 맷집입니다. 동양 챔피언 올라갈 때 막 얼굴이 막 피가 범벅이 돼. 계속 두들겨 맞는데 안 쓰러지는 거예요. 상대가 때리다가 지쳐버려. 그 맷집으로 어디까지 갔냐? 세계 챔피언까지 간 거예요. 영적 맷집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또는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맷집을 길러야 돼. 어지간한 것이 와도 쓰러지지 말아요. 쓰러져도 또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그 능력으로 살아가면요 마귀가 겁을 냅니다. 마귀가 아주 막 진저리가 나. 저 집사님만 보면 아무리 해도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피해갑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아주 평안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맷집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면 어떤 능력? 견디고 오래 참는 능력. 그러면 반드시 고지에 가게 돼 있어요. 성도 여러분, 골로새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바른 믿음, 그리고 주께 합당한 삶,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